천상의 책 15권의 10번 하늘의 성삼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뜻은 땅에서도 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매우 자주 당신의 사랑할 현존을 내게서 거두시기 때문에 괴로움의 바닷속에서 요주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높이 솟아올랐다가 내려 덮치는 파도에 시달리시며 내 내면의 바다에 계신 모습이다. 그분은 물에 빠뜨려져 숨이 막히게 되지 않으시려고 팔을 휘저으며 거푸 파도를 밀쳐내신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가엾은 눈으로 나를 보시며 말씀하신다. 딸아, 보아라.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덮쳐 익사시키려고 든다. 그들이 내게 보내는 파도들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발을 휘젓지 않으면 정말 빠져 죽을 정도이니 과연 통탄할 시대다. 통탄할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처지에 놓여 계심을 보는 것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인가. 영혼을 잡아채어 갈기갈기 찢어대는 고통이다. 오, 다정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순교인들을 마다하지 않으련마는.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으신가 보다. 부상을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무기들, 보기만 해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들이 빼곡한 저 바다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빠져나오신 것이다. 그리고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통 고뇌에 젖어 창백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이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더는 못 참겠구나. 정의가 힘을 발휘하여 자신의 길을 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사랑도 스스로를 쏟아부을 그 자신의 길을 내려고 한다. 사람들의 죄가 나를 빙 둘러가두는 저 끔찍한 바다에서 내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니 내 사랑이 자유롭게 활동할 터를 제공하고 내 뜻의 작은 딸과 함께 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함이다. 너 역시 더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처지였지. 내 부재로 임종 고통을 겪으며 숨이 끊어질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가 저 끔찍한 바닷속에서 들었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제쳐둔 것처럼 너에게로 황황히 달려온 것이다. 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너도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쏟아내게 하면서 네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꽉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셨다. 그리고 내 목구멍의 기도 입구에 손을 대시어 고통을 거의 가라앉혀 주셨다. 이 고통은 며칠 전 그분께서 내 심장을 세게 잡아당기셨을 때 심장 뒤쪽으로 나 있는 숨길도 같이 당겨지면서 생긴 것이었고, 이로 인해 나는 질식 상태가 되었었다. 그렇듯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내게 해주신 그 입맞춤과 어루만짐과 포옹을 내게서도 보답으로 받고 싶어 하셨다. 그 후 내가 깨달은 바는 그분께서 내가 당신의
뜻에 무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피조물의 죄의 바다로 인한 고통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더 단단히 들러붙으며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제 선이시여, 당신의 인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신 모든 행위를 당신과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어디에 이르시건 저도 거기에 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적 안에서 저의 행위도 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성이 지고하신 뜻 안에서 신적인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의 지성을 통과하시며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에 대한 보속과 영예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신 것과 같이, 또한 그들의 각 생각에 당신 뜻의 빛과 은총의 인장을 찍으신 것과 같이 저도 인간 정신 안에 살아있는 첫 생각에서부터 마지막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각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결코 뒤처지는 법 없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우리 천상 엄마의 행위들과 저 자신을 하나 되게 하고 당신 성인들의 행위들도 결합하겠습니다.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지없이 다정하게 이르셨다. 딸아, 너는 내 영원한 뜻 안에서 나의 모든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이 첫 사람에서부터 마지막에 존재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행위들을 망토처럼 덮어 쌓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망토는 두 자락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한 자락 위로 솟아 하늘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했으나 드리지 않는 모든 것, 곧 사랑과 영광과 보상과 보속을 거룩하신 뜻으로 그분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반면에 다른 한 자락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남아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내 인성이 행한 모든 일을 하려고 내 거룩한 뜻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성인들 역시 내 뜻을 행했을 뿐 이 뜻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내 뜻 안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행위들을 취하면서 이 뜻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 모든 행위들이 행위자요 관조자이며 신성하게 하는 자가 된 적이 없었다. 내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내 영원한 의지가 내포하는 것을 다 행할 수가 없다. 어느 쪽이냐 하면 내 의지는 피조물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만큼만 그 안에 내려오는 것이다. 오로지 내 뜻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내 의지의 영원한 비상 안에서 태양 광선처럼 스스로를 넓히며 퍼져나가게 할 수 있고, 내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 자신의 행위들을 갖다 놓을 수 있다. 내 뜻 안을 들여다보아라. 이 땅에서 수행될 마지막 행위에 이르기까지 나의 행위들 안에서 불어나는 다른 피조물의 행위들도 있느냐? 잘 보아라. 아무리 보아도 그런 행위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직 아무도 내 뜻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뜻한다. 영원한 의지의 문들은 오로지 내 작은 딸에게만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피조물의 선익을 위하여 이 딸의 행위들을 내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과 합해 우리의 이 삼중적인 행위 전부를 지존하신 하나님 대전에 바치기 위함이다.
이제 내가 문을 열어두었으니 다른 이들도 들어올 것이다. 이처럼 큰 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말이다. 그 뒤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 뜻 안에 순례를 계속하였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우리는 함께 지상을 보았는데 끔찍한 것들이 수많이 보이는 데다 전쟁 준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두려움에 떨다 보니 나 자신의 몸속에 돌아와 있었다. 잠시 후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하셨다. 따라 내 뜻은 천상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둘러싸여 있었다. 성삼위의 뜻이 하나였다. 성삼위는 서로 구분되지만 뜻은 하나였으니 오직 하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작용했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이루었고 우리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움 등등을 동등하게 하였다. 만일 우리의 뜻이 하나가 아니고 셋이라면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능력과 지혜와 성성 등에 동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선이고 여기에서부터 아무도 그 바닥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수많은 행복의 바다들이 흘러나온다. 우리의 뜻은 이제 서로 구분되는 성삼위 안에 하나의 뜻만이 작용하면서 이루는 그 크나큰 선을 보고 지상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사람 안에서 홀로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세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과 정배이다. 우리의 뜻이 이들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무한한 선을 가져올 행복의 바다들을 더욱 많이 쏟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자지러지게 놀란 표정으로 저의 사랑이시여 지상에 숨어 계신 성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안에 홀로 당신의 뜻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복된 어머니와 아들과 정배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아직 모르겠느냐 하시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이미 영예로운 위치에 있다. 바로 내 거룩하신 어머니와 영원한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며 내 천상 어머니의 아들인 나다. 내가 어머니의 태안에 강생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이다. 정배는 내 뜻의 작은 딸이다. 나는 한복판에 있고 어머니는 내 오른쪽에 계시고 정배는 내 왼쪽에 있다. 내 뜻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울려 퍼져 오직 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부어왔고 내 뜻의 문들을 열어주었으며 내 뜻이 지닌 신비와 놀라운 일들을 알려준 것이다. 그것은 여러 길을 열어 내 뜻의 방향이 너에게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네가 너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내 뜻으로만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기쁘지 않으냐? 나는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하고 외쳤다. 비오니 그렇게 제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11번. 빈사 상태에 처해 있는 두 사람.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분은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실 때에도 저 끔찍한 죄들의 바닷속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내가 소리내어 울부짖자 그제야 그 죄들의 바다에서 나오시어 나를 껴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신음소리에 자극을 받으신 모양이었다. 딸아, 무슨 일이냐? 숨 넘어갈 듯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왔다. 너를 도우며 지탱해 주려고 말이다. 딸아, 인내하여라. 너도 나도 인류의 선익을 위해 죽어가는 가련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지탱하여 죽지 않게 한다. 허다한 죄들의 바닷속에 빠져 죽을 듯한 가엾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은 또 그 바다의 파도들이 우리 둘을 익사시키려고 드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런데 그 파도들 속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이 보이기에 저의 생명이시여, 이 두 번째 전쟁이 얼마 동안 계속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첫 번째 것이 그렇게 오래 끌었다면 더욱 광범위하게 번질 것 같은 이 전쟁에서야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시며 이르셨다. 과연 더욱 광범위한 전쟁이 되겠지만 그다지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개입할 터인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벌이 땅의 징벌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자. 그리고 너는 결코 내 뜻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12번 충실과 정신 집중의 열매. 내가 심히 괴로워하자 다정하신 예수님께 잠시 나타나셔서 이르셨다. 따라 용기를 내고 내게 충실하며 집중하여라. 충실과 정신 집중은 한결같은 성정이라는 결실을 낸다. 그것은 변덕을 부리지 않게 하면서 영혼 안에 완전한 평화를 확립한다. 이 평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원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변함없이 빛과 열을 방출하는 하나의 작용만 하는 태양과 같다. 태양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충실하고 항구하게 같은 일을 한다. 그러니 태양의 이 하나뿐인 활동이 지구 표면에서 내려와 맞닿으면 얼마나 다양한 작용을 하는지 모른다. 그 수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만약 반쯤 닫힌 꽃 봉우리를 보면 빛과 열의 입맞춤으로 활짝 열리게 하면서 색채와 향기를 넣어주고 설익은 과일을 보면 충분히 익히며 단맛을 부여하고 녹색인 들판을 보면 황금색으로 바꾸고 썩어 악취가 나는 공기를 보면 빛의 입맞춤으로 정화한다. 요컨대 태양의 활동은 만물에게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각자가 내포한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태양은 충실하게 언제나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 태양이 만일 빛을 보내는 일을 한결같이 하지 않는다면 지상에 얼마나 큰 이병과 무질서가 속출하겠느냐. 밭에 대해서건
농작물에 대해서건 사람들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어서 태양이 나에게 빛과 열을 보내지 않으니 언제 수확할지 언제 과일이 익을지 알 수가 없다 하고 말할 것이다. 충실하게 정신을 집중하는 영혼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내 뜻 안에서 행하는 그의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 효과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다. 반면에 그가 변덕스럽고 주의가 산만하다면 그 자신도 나도 아무런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산출 가능한 선의 열매를 확정할 수도 없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13번.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주신 십자가의 성격. 구원 사업은 영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기에 완전하다. 늘 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하올 뜻 안에 나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따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어서 내 의지 안에서 내 길을 따라 걸어라. 내 행위를 나의 행위와 내 엄마의 행위와 결합시킬 수 있도록 내 인성이 지고한 뜻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통해 계속 나아가거라. 한 피조물이 영원한 뜻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행위가 삼중으로 되게 하지 않고서는 이 지고한 뜻이 땅에 내려와 인간 세대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베풀지 않기로 정해져 있다. 이 뜻은 스스로를 알리기 위하여 삼중의 행위들이 행렬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서둘러라.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고 나는 마치 거룩하고 영원하신 뜻 안으로 던져진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행위들을 겹쳐 놓았다는 것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따라 내 뜻은 내 인성이 이 거룩한 뜻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아주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내 인성은 흠없고 완전한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영혼의 영역 안에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영원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다. 곧 나의 인간적인 의지가 영원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내 모든 행위가 끝이 있는 유한한 행위가 되었을 터이지만 가지고 있었기에 끝이 없는 무한한 행위가 된 것이다. 따라서 나의 고통, 나의 십자가는 끝없이 무한한 것이었고 내 인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만나게 한 것은 거룩한 뜻이었다. 이 뜻이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가족 위에 나를 눕혔고 나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나 자신 안에 흡수했으니 각각의 피조물이 내 십자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세기만큼 길었고 인간의 모든 세대만큼 넓었다. 그것은 유다인들이 나를 못 박게 한 갈바리아의 그 작은 십자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십자가는 지구한 뜻이 나를 못 박혀 있게 한 저 긴 십자가의 비유였을 뿐이다. 각 피조물이 그 십자가의 길이와 너비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 자신도 같은 십자가에 붙어 있게 되었으므로 거룩한 뜻이 나를 그 위에 누이고 못 박으면서 그것이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를 이룬 모든 이의 십자가도 되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게 영혼의 영역이 필요했던 것이니
땅이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공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인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한 것과 이 뜻이 나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겪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 십자가는 나무로 된 것이 아니었다. 나무가 아니라 영혼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누인 십자가에서 나는 그들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 십자가는 그들 중 아무도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자리를 잡아주려고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잡아 늘렸다.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었는지 이에 비하면 내 순환 중의 고통은 경미한 고통, 아니 오히려 위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 내 뜻이 이 영원한 의지가 내 인성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너는 서둘러라. 이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획득할 것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리니 내 뜻이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애정이 어찌나 철철 흘러 넘치는지 나는 아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 사랑이시여, 당신의 뜻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그리도 큰 사랑을 나타내시니 어인 까닭이십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느끼신 나머지 당신 자신 안에서 또 한 분의 당신을 내보내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이르셨다. 딸아, 그것이 알고 싶으냐? 내 뜻이 피조물에게 알려지게 하려고 이 뜻에 대해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피조물 안에 나 자신의 신성을 따라서 또 하나의 나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의 온 사랑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된다. 내 뜻에 대해 내가 말할 때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 피조물의 마음 안에 내 뜻의 거처를 장만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불어넣는 것은 내 덕행들이다. 그에게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는 덕행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는 그를 창조주로서 사랑하거나 어떤 때는 아버지로서 어떤 때는 구원자로서 어떤 때는 스승으로서 또 어떤 때는 의사거나 기타 등등으로 사랑한다. 그런 거로 내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주고 싶을 때와 같은 저 넘쳐 흐르는 사랑은 아닌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14번. 청천벽력같이 몰아닥친 고뇌, 높이 오를수록 낮아져야 한다. 나의 상태가 지속적인 위장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여간 괴롭지 않았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그것이 내 위에 온갖 폭풍이 몰아닥치게 하고 나를 모든 악인들 아래에 심지어 저주받은 이들 아래에도 놓았으니 나보다 몹쓸 인간은 일찍이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을성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통한 것은 이러한 상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나갈 수만 있다면 내 죄를 고백하고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몹쓸 이 인간을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용서해 주시련마는 그런데 이 폭풍들 중에 하나를 치르고 나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기에 대뜸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예수님, 이 무슨 추악한 생각입니까? 오, 부디 제 안에 그런 거짓이 존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실지언정 위장이라는 그지없이 추악한 악독으로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겁먹게 하고 짓 밟아 으깨며 사그라지게 하고 당신의 다정하신 품 안에서 빼어내 모든 사람의 발 밑에 저주받은 이들의 발 밑에 던져둡니다. 저희 예수님,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고 하시기에 드리는 말씀이오니 제 영혼이 잡아찢는 듯한 고통이 당신에게서 달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저의 이 큰 고통을 어찌 보고 참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따라 용기를 내고 낙심하지 마라. 모든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 아래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 사람들은 만물의 여왕이신 내 어머니에 대해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겸손하셨다고들 하는데,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바닥까지 모든 사람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다. 게다가 내 천상 엄마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에 대하여 그리고 일개 피조물인 당신의 신혼에 대하여 알고 계셨으므로 그토록 낮게 내려가셨고, 그러기에 우리 성삼위가 그분을 높이 아무도 그분과 같은 수준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끌어올렸던 것이다. 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 뜻의 작은 딸을 모든 사람 위로 끌어올려 내 뜻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하려고 내가 그녀를 가장 낮은 바닥까지 모든 사람 아래로까지 내려가게 한다. 내려갈수록 내가 끌어올려 거룩한 의지 안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 모든 이들 위에 있을 사람이 모든 이들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나는 달려서, 아니 날아가서 너를 팔에 안고 내 뜻 안에 너의 영토를 확장한다. 그러므로 너의 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또한 너에 대한 나의 가장 높은 계획도 성취하게 한다. 하지만 내가 이에 비해 꼴똘히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내가 너를 팔에 안거든 만사를 제쳐두고 즉각 내 뜻을 따라라. 아멘. 전상의 책 15권의 15번. 예수님 부재의 고통을 빈번히 겪는 이유와 의미.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의 고통으로 반죽음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분께서 어쩌다 오신다고 해도 번쩍하다 사라지시는 섬광 같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분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셨는지 내 안에서 나오셨고, 나는 그분을 뵙자마자 대뜸 우는 소리부터 늘어놓았다. 저의 사랑이시여, 너무 지독한 고통입니다. 당신 없이는 죽어가는 느낌이건만, 죽지 않으면서도 죽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죽음 중에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죽음입니다. 인자하신 당신 마음이 오직 당신 때문에 계속 빈사지경을 헤매는 저를 어떻게 참고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 용기를 내어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이 고통은 너만 홀로 겪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을 엄마도 나도 겪었다. 그것은 너의 고통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내가 마치 신성이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신음하는 내 인성 안에 얼마나 자주 홀로 남아 있었던지, 그것은 속죄와 고통의 자리를 내주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신성과 접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역시 하나님 부재의 고통을 그토록 사무치게 절감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업을 하시면서 각 피조물의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천상 본향에서도 받게 될 모든 영광과 모든 선과 행복도 함께 내셨다. 그런데 어떤 영혼들에게 주려고 예정되어 있던 몫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보류되어 있었다.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내 안에 흡수해야 했으므로 바로 그 멸망한 영혼들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을 겪기로 자원하였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던지, 지옥의 실고와 무자비한 죽음의 고통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즉 창조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과 모든 영광, 모든 선과 행복을 나 자신 안에 흡수해야 했던 까닭은 이들을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안에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고통과 내 신성의 부재까지도 흡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창조사업 전반의 이 모든 선을 내 안에 흡수하여 모든 세대들 위에 흘러내리게 하는 우두머리가 된 나는 고통이며 활동에 있어서 나를 닮은 영혼들을 찾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내 인성이 담고 있는 이 큰 영광과 영예를 나누어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모든 영혼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과 현세적인 것을 비우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알릴 영혼들을 찾고 있다. 그런 다음 내 모습을 그들에게 감추려는 것이다. 그들이 이 빈자리에 나에 대해 알게 된 이 삶의 공간에 내 부재의 고통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영혼은 이 부재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 인성의 이 영광을, 남들이 거부하는 영광을 자신 안에 흡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거의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부재의 이 고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내 안에 양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곧 이 고통의 씨앗과 양분이 내 안에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 없이 있는지, 그리하여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지, 그들은 어떤 작은 쾌락을 잃거나 하찮은 무엇이 없으면 비통해하지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도 않으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즉
이 고통이 너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오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거부하는 영광과 선과 행복을 너의 안에 넣어주기를 내 예수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5권의 17번 성모님의 고통들과 그 안에 작용하신 하나님의 피앗. 천상 엄마의 고통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따라 고통의 첫 왕은 바로 나였다. 사람이요 하나님인 나는 모든 것을 내 안에 모아드려야 했으니 고통을 위시하여 모든 것에 대한 최고권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다. 내 엄마의 고통은 다름 아닌 내 고통의 반영이었다. 이것이 그분 안에 반영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모든 고통을 공유하게 하였고, 얼마나 깊이 꿰찌르시며 혹심한 괴로움과 아픔을 끼쳤는지 내 고통이 반영될 때마다 그분은 초주검이 되실 정도였다. 그러나 사랑이 그분을 지탱하면서 다시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영예뿐만 아니라 정의의 고난에 의해서도 내 엄마는 그 무한한 고통의 바다들의 첫 여왕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께서 예수님 앞에 계신 것 같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지니신 모든 고통들과 성심에 꿰뚫린 상처까지 이 고통의 여왕님의 성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그 고통이 반영될 때마다 이미 꿰뚫린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찌르는 칼이 되었고, 빛나는 피앗이 생겨져 있는 이 칼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지극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수많은 피앗이 그분에게 형용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 엄마를 여왕으로 선정하고 그토록 큰 영광으로 빛나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전능한 피앗이었다. 이 피앗이 그분의 모든 행위와 고통마다 함께 짜여 있었고 그 각 고통의 생명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 원하는 강도의 고통을 그분에게 주면서 칼을 이룬 첫 행위자는 내 피앗이었다. 내 피앗이 극히 가벼운 일말의 반항도 받음 없이 찌르고 또 찌르고 아픔에 아픔을 더하면서 원하는 모든 고통을 저 꿰찔린 마음에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심장 박동까지 내 피앗이 그 생명이 되는 것을 오히려 영예로 여기셨다. 그러기에 이 피앗이 그분에게 완전한 영광을 주면서 그분을 참되고 정당한 여왕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내 고통과 내 생명 자체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바로 내 피앗을 생명으로 지닐 영혼들이다. 이 피앗이 그들로 하여금 내 반영을 흡수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뜻이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을 그들과 함께 아낌없이 나눌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영혼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각각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참된 지배력과 완전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내 뜻 바깥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고통은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는 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행동하고
고통을 겪도록 너를 움직인 것은 누구의 뜻이냐? 그에게서 보상을 받도록 하여라 하고 말할 것이다. 선행이나 고통의 감수라고 하더라도 내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도리어 나쁜 격정으로 변질되기에 비참한 예속이 될 수 있다. 홀로 나의 뜻만이 참된 지배력과 참된 덕행과 참된 영광을 주어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천상의 책 15권의 18번.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사적 생명에 열매를 주시려고 미리 주시는 은총은 천지 창조의 선물들을 능가한다. 영성체를 하고 나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나는 그분을 뵙자마자 그 발치에 몸을 던지고 입 맞추며 온몸으로 그분께 매달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손을 펼치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팔 안으로 오너라. 내 심장 속으로도 들어오너라. 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성체라는 베일로 나를 덮어 가렸다. 이 성사에서 내가 낮춤의 심연으로 더할 수 없이 깊이 내려간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을 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나와 하나가 될 정도로 내게 동화되게 하고 또한 내 성혈을 그의 혈관 속으로 흘려넣어 나 자신이 그의 심장 박동에 생명이 되고 그의 생각과 온 존재의 생명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 사랑의 불꽃이 나를 삼키고 이 불꽃으로 사람도 삼켜 또 하나의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성체의 베일 아래 숨어 있기를 원한 까닭이었으니 이렇게 숨은 상태로 사람 안에 들어가 그를 나로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람 편의 마음이 준비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성체 성사를 제정했을 때에 사람을 위해 내 신성 내부로부터 더 많은 은총과 선물과 호의와 빛을 쏟아내었다. 합당하게 나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선을 쏟아내었는지 천지 창조의 선물들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에게 나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은총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니 그것은 내 성사적 생명의 참된 열매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운 작은 공간과 죄에 대한 혐오, 나를 받아들이려는 원의가 있어야 한다. 부패한 진창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선물을 미리 받지 않고서는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진정한 내적 준비를 하지 못한다. 내가 이런 영혼들 안으로 내려갈 경우 내 생명을 소통할 공간을 찾아낼 수 없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시체와 같고 그들 역시 내게는 시체이니 내가 불타고 있어도 그들은 내 불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빛인데도 그들은 더욱 캄캄한 맹목 상태로 있을 뿐이다. 아, 내 성사적 생명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준비 부족으로 좋은 느낌을 조금도 받지 못한 채 나를 영하기에 내게 염증을 낼 지경이 된다. 그러면서도 나를 계속 영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계속적인 갈바리아가 되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된다. 사랑에 힘입어 나를 영하지 않는 것은 내게 또 하나의 모욕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자기 영혼에 또 하나의 죄를 보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5권의 19번. 하나님 뜻은 은총과 성덕과 영광으로 부활케 하는 씨앗이다. 신적 활동 안에 있는 인간적 활동의 공간, 지식은 영혼의 눈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빛의 그물 안에 둘러싸이신 매력적인 아름다움과 어미가 서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은 그분의 눈에서 바라는 빛, 입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말씀 한마디마다 심장 박동마다 각각의 몸짓과 걸음마다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인성이 바로 빛의 시면이었다. 그분께서 나를 보시며 이 빛으로 칭칭 감아 묶으시고 이르셨다. 딸아, 내가 부활했을 때 내 인성이 그토록 큰 빛과 영광에 쌓이게 된 것은 지상생활의 전 과정에 걸쳐 하나하나의 행위와 숨과 눈길 따위 모든 것 안에 지구한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함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가 내 부활의 그 영광과 빛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허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끝없는 빛의 바다를 지니고 있었으니 내가 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빛이 내게서 나온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를 이 빛으로 묶어 빛 안에 잠기게 하고 싶었다. 네가 내 뜻 안에서 계속하는 행위들의 수와 같은 수로 부활의 씨앗을 내 안에 뿌리기 위함이었다. 내 뜻만이 사람의 혼과 몸을 영광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내 뜻은 은총에 부활하게 하는 씨앗이요. 더없이 높고 완전한 성덕으로 또한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는 씨앗이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움직이는 영혼은 그 행위마다 새로운 신적 빛을 한데 묶는다. 내 뜻은 본성상 빛인 까닭이니 이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곧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나는 다정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뜻 안에서 비오니 저의 말이 주님 뜻 안에서 불어나 각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대하여 기도와 찬미와 감사와 사랑과 보석의 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의 목소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떠올라 사람의 모든 목소리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쓰는 말을 주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바꾸어 공경과 영광의 말로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내 입에 당신 입을 가까이 대시고 숨을 쉬시면서 그분의 숨 안에 나의 숨과 음성과 숨쉬기를 흡수하시어 그분 뜻 안에 길 위에 갖다 놓으셨다. 그리하여 그것이 내가 그분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거쳐 가면서 그 말과 목소리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거쳐가는 동안 높이 솟아올라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모든 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움에 잠기는 한편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에 대해 더 이상 이렇다 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이 생각나서
그분께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 뜻에 대한 말씀을 별로 하시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혹시 제가 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충실히 실천에 옮기지도 않기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는 하나님의 업적 안에 사람의 업적이 들어가야만 할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그것은 내가 내 뜻 안에서 살면서 이 뜻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려고 정신을 모을수록 그만큼 더 빨리 채워질 것이다. 내 뜻은 사람의 뜻이 그렇게 자신이 보태어난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듯 내 뜻 곁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할 것이니 인류에게 품고 있었던 열망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다만 한 사람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뜻은 다른 이들이 보이지 않고 다만 한 사람만 있어도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보완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좌우간 사람의 뜻이 내 뜻 안으로 들어와서 남들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든 나머지 내가 하늘을 쪼개고 내 뜻이 내려가게 하여 이 뜻이 지닌 모든 선과 놀라운 기적들을 알리게 한다. 네가 내 뜻 안으로 거듭거듭 들어올 때마다 나로 하여금 내 뜻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너에게 주게 하고 더욱 많은 기적들에 대해 설명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진가를 인정하며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는 것이 내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내가 이를 사랑하고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 눈에 띌 때라야 내가 그것을 너의 소유로 내주는 것이다. 지식은 영혼의 눈이다. 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만은 소경이나 진배 없다. 내 뜻 안에는 그런 소경이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각 지식에 저마다 그의 시력을 더 좋아지게 한다. 그러니 너는 자주 내 의지 안으로 들어와 내 뜻 안에 내 영역을 확장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면 내가 다시 와서 내 뜻이 지닌 더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잠시 지상을 한 바퀴 둘러보셨다. 그러나 얼마나 간담이 선을 하든지 칼이나 창을 들고 사랑하올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주교들과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그분의 심장을 푹푹 찔러대는 것이었다. 너무 아프신 나머지 그분은 이를 피해 내 팔 안으로 몸을 던지셨다. 나는 그분을 꼭 끌어안고 당신 고통을 나누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이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어찌나 세게 내 심장을 찌르셨는지 종일토록 그 깊은 상처가 느껴지고 있었다. 이후에도 그분은 몇 번이나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날 아침 내가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을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내 심장 좀 보자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들여다보신 뒤 내게 물으셨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가라앉도록 내가 고쳐줄까? 나는 저의 지고한 선이시여 왜 저를 고쳐주시고자 하십니까? 하고 되물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까?
당신 심장은 온통 상처투성이이니 이에 비하면 제 심장은 제 고통은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저를 낫게 해 주시기보다는 모쪼록 더 많은 고통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껴안으시고 전보다 더 아프게 내 심장을 계속 찌르셨다. 그리고 나를 떠나셨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빈다. 아멘.